자, 오늘 오후에는 에레미야서 1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으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생상으로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을 감찰할 때에 그들이 망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독특한 사람들만 하나님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 능력 있고 아름다운 무리들을 양육하라고 보내신 목자입니다.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한 털도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상은 허상이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려고 신을 찾는데 대개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상은 글자 그대로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만큼 바보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 했죠. 로마 가톨릭 신은 바알이에요. 바알이란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양신을 말하는데 그들은 바알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요. 그들의 신은 바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미사 아니에요,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태양신이거든요. 우리도 동지에 팥죽을 써먹잖아요. 그렇죠? 팥죽이 뭐예요, 그것이요? 피죽이에요, 피죽.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죠? 이게 태양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9월에 태어나셨어요. 태버나클. 아까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하죠. 태버나클은 인간 안에 거처를 정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거처를 지는 그 달이 9월 달이 장막절이에요. 태버나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장막 속에 살았다고 해서 태버나클을 하지만요. 아니요. 성경적인 원어는요. 사람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 있죠. 우리가 휴가 되면 9월에 되는 거예요. 금년은 9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9월이라고 정했으니까 주님은 꼭 9월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더라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사람 스스로 규명할 수 없는 허상은 신이 될 수 없어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다 했죠. 모르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했죠. 알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지만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내였어요. 석가모니는 장가를 갔었지만 가정을 버리고 출가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럼 죽어서 무덤을 남겼죠. 그죠? 마호메트도 메디나의 낙타물이었고 일자 무식이고 간질병 환자였죠. 아내만 13명이고 54살에 9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신답죠. 그렇죠? 신답다고, 아주 신다운 것이죠. 그가 섬기는 알라는 자신도 규명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마호메트도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다 이죠. 선지자도 아니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 했죠. 선지자라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성취됐어야 한다 이거죠. 코란은 예언이 없다고 하죠. 코란은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보 같으면 계속해서 그 허상에게 속는 것이에요. 소가 되겠어요? 마귀가 만드는 신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인도 힌두교 크리스나는 규명되지 않은 신이라고 하죠. 그들의 신은 100만 개도 넘는 거예요. 인도의 신들은 100만 개도 넘다고 하죠. 따라서 신이 아닌 생물이 없어요. 코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소, 양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이라고 하죠. 가톨릭, 불교, 이슬람, 힌두교만 합해도요 45억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잡신들, 아프리카인들의 부두교 같은 거, 나무, 숲, 불, 호수, 산을 섬기는 자들, 잘못된 기독교 신앙, 즉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녀 하는 자들도 자기 신을 규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을 쓰신 분이라고 했죠. 70억 인구 중에서 과연 주님을 바로 섬기는 무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성인들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대야 한 850명 정도? 850명 정도, 850명 정도에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60억이 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들은 진화론자들이죠. 자신들이 인류학을 연구하고 고고학, 생물학, 화석, 지질학을 연구했어도요 흙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게 과학이에요. 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 생겨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학문을 했으면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암반, 기암, 괴석, 어떻게 조성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구 산들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는지 밝히는 사람 없었다고 하죠. 설령 밝혀냈다 해도 옳은지 그런지도 모른다 했죠. 그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이에요. 인간의 의무를 해소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 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 22절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만이 아니에요. 8장 22절 보십시오. 주께서 태초에 임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했죠.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이제.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이제.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이제. 흙이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흙 박사가 있어요. 흙 박사. 나는 무척 흙에 대해서요. 흙.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다마가 흙이란 말이거든요. 황토예요. 흙에다가 씨앗을 넣어봐요. 고구마 순만 넣었더니 고구마가 이런 거 나온 거예요. 흙이 아니에요. 흙. 우리 몸도 흙의 원소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느냐면요, 흙에 대해서. 나는 그 책을 발견했을 때요, 무척 흥분했어요. 와, 이거 흙에 대해서 이제 알겠구나. 흙은 지렁이 똥이라는 거예요. 미쳤죠? 미쳤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오염돼 버릴 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흙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렁이 똥이라고. 그가 하늘들을 마련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했어요.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을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을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했어.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했지.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책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면 여러분을 깨우치게 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초청하신 것이요. 인간을 알려고요.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죠. 아셔야 된대요. 이사야서 제가 내린 것이 55장 1절이죠. 1절이죠. 자,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했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했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죠.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요,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콜롬비아 출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인생을 가장 잘 쓴 것이에요. 내가 만일에 나는 2년 동안 구원받은 뒤에 2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나에게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2년 못해서 정확하게 열어주신 거죠. 나는 비행기 타는 거 사표 내고 그대로 공부하러 간 거예요. 42살이. 주님은 그것을 무척 사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나를 무척 사랑스러워. 내가 그런 결심한 것을 무척 사랑스럽게 하신 것이. 만약 그때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학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 여러분하고 만날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술이나 퍼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나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든지.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4월 12일 날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한국 킹제임스 성경 나왔은 그날 그 달에 일간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하잖아요. 전면 광고를 하는데 거기 내 이름이 광고 낸 사람이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쓰죠. 성경 심리교회 담임 목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책임 번역자, 신학 박사 이성호 있던데요. 나는 그런 것을 쓰려고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를 알았던 옛날 사람들이요. 그럴 거라고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럴 거라고요. 예. 그때 있었던 나를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성공한 거예요. 예, 삼성중공업 회장이 이제 나하고 룸메이트였는데요. 외국에서. 나 밥 한번 저 하얏트 호텔에서 사주더니 내 미국에서 87년에 왔을 때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너가 제일 못했다고. 누구는 뭐 되고 누구는 뭐 되고 누구는 뭐 지점장 되고 그랬는데 너가 제일 못했다. 난 너가 제일 못했다. 재밌죠? 예,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자 아니죠. 그렇죠? 우상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 하죠. 그렇죠? 첫째로, 예, 창조주가 아닌 신들은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창조주가 아닌 신들은 망하는 것이에요. 11절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가축,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냥 인간들을 보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라 이거죠. 왕이 되라는 것이죠. 이건 왕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 정치를 잘 못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정치를 잘 못한 것이죠. 아담의 후예들이 했던 짓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가꾼 것이 아니라요, 잡종을 만들었어요. 변형을 시키는 일을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언어가 혼란되어 버렸죠. 인종이 혼란되어 버렸죠. 줄기세포를 만들었죠. 교배를 시켰죠. 접붙임을 했죠. 그래서 생태계를 훼손시켜 버렸다 했죠. GMO 작물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심성이 바뀌어져서 강도, 폭력, 강간을 넘어가지고 살인, 집단살인, 증오, 세뇌, 테러, 전쟁을 하면서 종종 그들의 신과 종교들을 들고 나와서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던가요? 하지만 그들은 심판주가 어떤 분인지 모르며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진 것도 모르는 것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에 실수를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정확하게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날 때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땅속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버렸죠.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러면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내맡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육신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항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성도를 안 도와주세요. 승리하는 요령이 이게요. 아셨죠? 예. 기도만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스도인이 복수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까지는 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을 안 드신 거예요. 그 성도 편을 안 들으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심하게 주의해야 된다 했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을 지신 창조시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들에 대한 심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 했죠. 인간이 심판자가 되는 법정에서는 많은 어그리 판결이 나오는데요. 사람들로 법을 존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도 어떤 검사한테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도록 만들라고 내가 그랬다고 했어요. 법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법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마피아가 생겨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조폭이 생겨난 줄 아시냐고 했죠. 재판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법이 공정한 줄 알고 법에다가 의뢰했다가 법이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마피아가 된 것이에요. 법이 만든 것이에요. 법이 법을 위반한 자를 만든 것이에요.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신 심판주의심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인간들이 거짓말로 질식되고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진리가 없다고 했죠.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기꾼들이죠. 미국 교수, 하버드 교수가 너가 여기 와가지고 정의가 무엇인가 했는데 정의가 무엇인지 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기치고 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버린 거라고.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했죠. 정녕 진리가 시원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했죠.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했죠.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시죠, 구속주이시죠, 그다음 심판주시라고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출세하고 누리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인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변호사들이. 그렇죠? 그들이 똑똑한 것이 그들이 받는 수입료는 깨끗한 돈인가요? 그들의 직업 형태를 보면요, 범법자를 무죄로 만들어야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전구한 예우가 무슨 소리예요? 법을 주물러 버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를 내팽개치라는 소리라고 하죠. 전구한 예우라는 것이. 변호사들, 세상의 변호사들은요, 우리 변호사하고 달라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변호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세상의 변호사와 다르다. 세상의 변호사는 거짓말을 잘해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돈만 잘 벌어오면요, 좋은 남편, 여자 변호사면 좋은 며느리,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종편 방송의 패널들을 봐요. 거의 다 변호사들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 싸운다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지만 그들은 떠들어 싸운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게 되면 이상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다 했죠.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는 원인은 선한 양심으로는 결코 직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있어요. 펜사콜라 성경 신학교에도 변호사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한 변호사도 내가 만났어요.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 안에는 변호사들이 좀 있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인정도 받고 돈도 벌 수 있지요. 선한 양심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의족하는 축구선수 같이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 의족하면 누가 채용해 주는 거예요. 손목 병 들었는데 그런 야구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목이 나쁜지 아는데 어떻게 야구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몸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과 혼도 지으셨다 했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영이죠. 숨결을 갖다가 몸에다가 부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우 없이 세 가지 옷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 하면은 성부, 성자, 성신이죠. 성령이죠. 그렇죠? 인간 하면은 몸, 혼, 영이죠. 시간, 과거, 현재, 미래죠. 입체 공간, 가로, 세로, 높이죠. 우리 이문재 형제 잘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설계해서 하시니까요. 빛,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원자, 양자, 전자, 중성자죠. 성막도, 마당, 성소, 지성소죠.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다. 자식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되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3대 같이 되어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진리를 알고 살다가 거기서 실족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개나 돼지같이 된다 했지. 개가 토하는 것이 돌아가듯이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이 다시 돌아간다든지 같이 그 비유를 쓰신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될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랬다 했죠. 이것이 견해요 하나님 판단이. 나도 교회 다녀요? 그것이 뭐예요? 무슨 말이 이것이? 개혁성 들고 달랑달랑 교회 갔다 와서 텔레비 위에다 성경 놓고 그것이 무슨 것이 무슨 믿는 것이?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을 지켜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만이 성도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장 뒤처진 사람이죠. 우상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 두 번째는 우상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다. 우상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다. 12절에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끝으로부터 수증기로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하나님 창조주시지만 우상은 개미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다고 하죠. 우상을 자기 신으로 여기고 제사 지내고 기원하고 절하는 자들이면요
그의 학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그것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는 우상과 같은 자라고. 우상은 닮은 자라고. 절간의 중들 봐요. 그들은 우상을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 모습과 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과 같이 그린다고 했죠, 우상을. 절에서 그리는 그림은 모두가 다 머리가 없다고. 머리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그려놓고 거기다 절한다고 했죠. 왜 신부들과 수녀들은 마리아 상에다가 합장하고 비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마리아 상에다 하는 거죠. 12절에 그는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비우셨도다 했죠.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을 때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없다면 제대로 지어줄 수 없다는 건 사실을 나는 강화에 우리 쉼터 지으면서 절실하게 알게 된 것이. 아, 집은 그렇구나 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 우리 그 쉼터 안에다가 잠언 24장 3, 4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은 것이에요. 잠언 24장 3, 4절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새 집을 지으시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지금 설교한 이 말씀이요, 여러분을 일깨워 줄 것이에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지금 거기에 하루 저녁에 17명, 18명도 잔 경우가 있었지만요, 거기에 있는 식탁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소파라든지 이런 거 새 것이 없어요. 전부 누가 준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의자를 다른 것을 사자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그걸 가져와 보면 다 구색이 맞는 거예요. 색깔이 맞고 따로따로 샀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준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릇도 주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 다 맞는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교회로 가져온 이불만 해서 18개인가 되잖아요. 18채인가. 저건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새 것이 없다고. 새 것은 내 책상만 하나 있다고. 전부 준 거라고요. 그래도 누가 거기서 준 거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나한테 주님이 생각 주시는 것은, 야, 새 걸 사봐도 비싸기만 하지. 한번 쓰면 한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왜 돈을 비싸게 주고 사냐 그런데요. 그래서 전부 중고를 산 거 있죠. 아직 못 보신 분은 와서 보셔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어머니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시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 자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 죄를 제거시켜 주시라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람, 비, 눈, 서리, 이슬은 창조주시오 우주의 운영자신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연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들어 쓰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증거라고. 교과서에다가 그렇게 써서 어린아이들에게요, 어린아이들로 이른 나이에 세뇌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아마도 많은 자연인들은요, 비를 방송국 기상캐스터가 내린 거 말고 한 줄 알 것이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미개인이 어떤 부류 사람들이죠.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죠.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 다 미개인이 아니라고 하죠.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면 미개인인 것이에요. 시베리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야생 말과 솔록들을 길들여가지고 가축처럼 써먹잖아요. 그렇죠? 알래스카 베로우라든지 유콩강 기슭에 사는 인디안들이나 알래스카 인디안들이가
에스키모들은요. 고래를 어떻게 잡고 술록을 어떻게 잡아서 저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미개인 아니에요. 그들 사회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요. 절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요. 예. 고래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못 잡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 추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간 거기서요. 고래 못 잡으면 죽죠.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시침 없이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죠. 그들이 미개인이죠. 자기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없다면요. 그 종교가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부르면서도요. 이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죠.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증하고 가증한 죄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구원은 물을 뿌린 후에, 세례를 준 후에 있어요. 선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나 성결교도 마찬가지죠. 주의 만찬은 제사장이 드리는 피 없는 희생제이다. 그들에게 포도주는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면서 그게 이단이라고.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단이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유아들은 거듭남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 어린아기가 물로 세례를 받은지 불로 세례를 받은지 기름으로 세기를 받는데 어떻게 아는 거지? 진짜 이단자들이죠. 미개인이죠. 신도가 죽으면 연옥에서 지낸 후에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감독은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술에 찌든 망나니라도 그 권위는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신부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철학과 과학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전통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치는 거죠. 개신교 자유주의자들, 한신대는 반정부 데모,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거죠. 실제적인 하늘과 지옥은 없으며 육체의 부활도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요. 신약 지역교회의 이름은 카톨릭 교회라 그런 거예요. 네, 신약 지역교회 이름이 카톨릭 교회인가요? 신약 지역 모임의 목사는 제사장 등 사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외경인 하마의 목자 바나바의 서신들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개혁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그 개혁 성경에는요 외경들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바보들이, 그 바보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성경이래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거듭난지 모르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상들은 헛된 것이요 감찰할 때에 멸망하게 되리라 그랬다고 하죠. 멸망한다 했죠. 14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쟁이가 새긴 행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했죠.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했죠. 그들을 감찰할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했죠. 우상들은 헛것이요 감찰할 때에 멸망하게 된다 했죠. 불교 중들은 머리를 밀고 힌두교 구루들은 머리를 기르지요. 둘 다 무슨 신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요, 마귀의 교리를 따른 것이. 둘 다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가정을 이룬 적도 없어요. 자식을 길러본 적은 더더군 없죠.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혼을 성결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카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도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준지는 모르지만 자기 같은 성직자가 되고 결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떤 일간신문 기자가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성수라는 중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부처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인간들의 생로병사의 고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우려고 오셨다고. 어디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 것이에요. 답이 없다고. 어떻게
생로병사에서 구해낼 수 있냐, 이게. 자기도 모른다고. 묵묵부답이 불교 교리예요. 예,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려면 머물렀던 곳에 인사를 하듯이 잘 죽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잘하고 가야죠.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진리를 찾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요,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지난 10월 23일 날 조계종 숙녀 6명이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조계장에 들어와 있는 조계사에 들어왔는 민노총 위원장 상균이를 검거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해서 중들이 찾아온 거라죠. 이 중들이 누구냐 하면요, 2005년 파주 보광사에 불구구 애국투사 투사 묘역을 조성한 빨갱이 단체였다고. 빨갱이 묘역을 만든 자들이 중이 된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좌파가 기독교, 불교의 이름으로 빨갱이 묘역을 만들고 반정부 데모를 한 것이에요. 이 중들이 어떻게 조계종의 중이 되었는 것인가? 1998년 12월 23일 김대중이가 DJ가 대통령이 된 후에 새벽 4시 20분경에요. DJ 지시로 정경 6,000명과 포크레인 2대를 앞세워가지고 조계사 정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쏘면서 들어간 거예요. 조계종의 조계사에 있던 승려들이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봉으로 마구 두들겨 팬 거라고, 중들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DJ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 쿠데타로 조계종은요, 전라도 승려들로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5.18이 일으켜진 것이에요. 그 후 그 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바트 룸사롱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조계종 총무원장과 고위층 승려들이라는 자들이요, 2차 전문 룸사롱에 출발했던 사건이죠. 이번에 두 번째 조계종 승려 도박 사건이 있었어요. 전라남도의 한 특급 호텔 방에서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13시간 동안이나 포카 도박을 벌린 자들이라고 하죠. 나도 뉴스에서 이 장면 본 거예요. 조계종은 술, 도박, 여자 없는 게 없어요. 이들을 실천불교 승가의 소속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중들은 강고도 없고 빨갱이들만 득실거리는 것이.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마찬가지 빨갱이들이었죠. 촛불 집회, 미군 철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제주 강정항 반대, 건설 반대. 그럼 교회들은 안녕한 것인가 했지. 이재호, 두레교회 김진홍이, MB 모두 다 감옥 동창생들이에요. MB가 대통령이 되니까 김진홍이라는 사람을 거기 불러다가 설교시킨 거예요. 청와대 불러다가.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선출적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요. 월남이 패망할 때하고 거의 같은 것이에요, 지금요. 이러한 조계사에서요,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전에. 부처의 정의, 부처란 무엇인가? 근데 한 중학생이 이렇게 쓴 거예요. 부처는 변신하는 로봇이다. 왜? 부처는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이다. 생일도 다르잖아요. 매년 다르잖아요. 그죠? 오신 날이 다르다고, 온 날이. 부처가 허상인데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로봇 같은 부처를 섬기고 있는 것이,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지요. 불교가 뭐예요, 이게? 불교가 뭐죠?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작살내버린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시편 13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이죠.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은 수곡물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거죠. 이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있죠.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있죠. 종교들은 답이 없어요. 답을 그 사람들이 내놨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가? 왜 우상을 섬기죠? 갈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한 3번 바꿔서 갔는데 모두가 다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개신교 모두 마찬가지죠. 이슬람 테러분자들이 세상을 좀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죠. 자, 우리 성경은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 하늘 아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낮에는 중복 입고 이렇게 절간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는 가발 쓰고 고깃집에 가고 소주 마시고 그것뿐이 누움사랑 가고 절간에서 여자가 교성이 들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절간에 무슨 술이에요, 여기요. 로마 가톨릭,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개신교 모두 마찬가지라 했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보라 이거죠. 그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진리를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2장 4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이제 구원 받았으면 우리 거리에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어디에서? 교회를 와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온 사람들한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16주 동안을 기초성 공부하잖아요. 진리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겠다는지 잡아먹히겠다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아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는 것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했죠.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마리아 죽어 썩어버렸는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붙들어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 것인가 여러분이 잘 판별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른 길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